지금은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며 많은 것들을 지키려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재정을 지키며 관계를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켜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아무 재정도 없는 상태에서 먹이고 돌봐야 하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영혼과 마음을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한 후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평생에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아이들의 양식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 내륙 깊은 곳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의료도 부족하며 후원도 불안정해 언제 굶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나 수많은 고아 환자 빈민들을 돌봤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선교원은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날도 많았고 내일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일은 걱정이 아닌 주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러면 그를 흔들어 놓고 지배하던 마음의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날의 일을 힘차게 진행하는 가운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후원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착하고 아이들이 굶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음을 지키는 일은 성을 지키는 일보다 나은 일입니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켜진 마음을 통해 은혜를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마음을 원어로 그래서 살펴보면 먼저 구약 히브리어로는 마음이 레바브라는 단어로 그 뜻이 생각, 지성, 의지, 결단 그리고 인생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로 믿음이 일어나는 곳, 변화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을 인식하는 내면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죄로 향하고 하나님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관리하라가 아니라 붙잡아라, 흘러가지 못하게 고정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에 고정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순간 흔들리던 생각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방향이 바로잡힙니다. 내 안에 중심이 고정됩니다.
상황은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환경도 계속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지지 않고 고정되지 않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흐르고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하나님 외의 것들, 다른 것들, 고도리의 물질, 환경, 건강,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우리 마음을 아무리 고정하고 의지해도 그것은 절대로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도 보면 지켜진 마음, 여러분의 지켜진 마음 그곳에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활력, 풍성한 삶, 번성과 축복, 영적 생명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은 발원지와 흘러나오는 출구라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삶에 활력과 축복과 번성, 풍성한 삶과 영혼의 생명은 내 지켜진 마음, 하나님께로 고정된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것부터 해결하고 지키려 하고 또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 가운데 늘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순간 그로부터 하늘의 복이 연결되고 모든 생명과 문제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우리 삶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가족 문화 정체성 모든 것을 따라서 잃고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루 세 번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자 하나님이 그 고정된 마음에 연결되시어 한없는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나라가 바벨론 바사메대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최고 재상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손발이 묶이고 몸은 상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찬송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사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으며 오히려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 간수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윗도 그는 쫓기는 인생에서 광야를 떠돌며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날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주님께 고정하자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으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모든 일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자 그 위에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갑절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기도로, 바울과 신라는 찬송으로, 다윗은 말씀으로, 욥은 믿음으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사 무너질 상황이 회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막힌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기도로 고정하십시오. 찬송으로 고정하십시오. 말씀으로 지켜 고정하고 믿음과 감사로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정된 마음 우리와 연결되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먼저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엔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게 와라. 먼저 마음을 내게 두어라. 먼저 나를 붙들어라. 그래서 사람은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문제만 해결받고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고정되면 그 사람은 중심이 변화되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며 끝없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 바울, 신라, 다윗,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사자굴과 감옥과 원수와 인생, 고난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하루 3번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자굴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먼저 지키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찬송하기로, 먼저 말씀을 붙들기로,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해 지켜진 마음의 방향 그대로 생명의 샘을 터뜨리시고 은혜와 회복을 넘치도록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함께 지어져 가네 부르시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사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과 생수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교회가 성도되도록 우리 마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